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면제년의 규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면제해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 끝이다라는 것은 매 7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하여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멘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구워줬는데 7번째 해에는 탕감해 주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아멘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할 사람은 돈 꾼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돈 빌려준 사람은 전부 다 막 속이 상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독촉도 하지 말고 면제하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는 3절입니다.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에서 와서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이스라엘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절대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에서 구워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가난한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면제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워주는 자, 면제하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치를 당하지 않고 통치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봐도 참 아멘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고요, 상세하게 자세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형제는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형제,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끼니가 없어요. 그래서 꿀뚝에 끼때가 되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가스불에서 해먹고 사니까 연기가 안 피어오르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 배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자꾸 납니다. 배가 고프면 쪼르륵 꼬르륵 하고 밥 달라고 소리가 나죠.
그런 형제를 보거든 또 그런 사람이 구워달라 그러거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본 원리는요, 가난한 자,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는 자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업 자금을 구워달라, 이번에 내가 투자하는데 구워주지 말라, 구워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주는 마음 아니면 그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도 참 그 신실한 부부,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온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사업은 자기 규모에서 해야 돼요. 자기 규모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주머니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온 교회를 두루 이렇게 둘러서 구워서 사업,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구워줬다가는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어려워서 반토막 나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교회에서 어떤 서울 쪽에서 온 어떤 분이 횟집을 하시는데 얼마나 교회 와서 그냥 한 2년 열심히 하는지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노래 부르고 막 랄랄랄라 또또또또 하면서 방기도도 하고 막 그래 얼마나 교회 식구들도 막 자주자주 모셔서 횟집에서 밥도 먹여주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이번에 뭐가 어려운 이야기 있으니까 좀 1,000,000원만 구워주시오. 그런데 온 교회를 두루두루 구웠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한테까지 와서 구워달라 그래서 돈 없다, 내가 무슨 돈 있냐 그러니까 카드는 있지 않느냐, 카드를 잘라버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도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며칠 지나서 밤에 홀라당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뭐 하셨냐, 저기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다 몰랐던 거죠, 그죠? 그렇게 아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계모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대, 개 모으는 그게 개 같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들고 튀어버리면요 교회가 큰 시험이 되고 큰 어려움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가난한 형제에게 7년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그렇게 안 구워주지 말고 또 구워줬다고 해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준 거 독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구워준 것은 그게 구워준 게 아니고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줄 때 생각하기를 이거 받아야 되겠다, 가난한 형제에게, 밥도 못 먹는 형제에게는 이거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그 사람 도와준다, 아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지, 나는 이거 없어도 밥 먹고 살지, 아니면 내가 새끼 먹는데 두 끼만 먹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이번에 내가 1억을 빌려줬으니까 2부 이자 쳐서 한 달에 얼마씩 그냥 이자 받아야 되겠다, 그거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이자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줬다가 돌려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 세상 말로 하면 살 빠지게 일해서 모아놓은 거 그냥 갖다가 한 입에다가 털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러 가지도 말고 내 규모 안에서 사는 거, 이게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가 가난한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베푸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거는 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저 사람하고 함께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주도 이게 내 형제에게 어떤 이게 결혼이나 또는 조상이 있어서 내 형제에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거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거 줬다가 다음에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속상하고 힘들어집니다. 친구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양고추 먹은 소리를 맨날 해요. 하고 막 매운 먹은 소리 알죠, 여러분? 내가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가서 내가 다 부조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이거 쌩까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꼴도 안 보인다 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네가 어리석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과하게 하느냐.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고 내 분량만큼 하고 그냥 내가 그 친구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전서 목회를 하면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장례에 또 차 운행 봉사도 하고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멀쩡한 친구가 우리 부모님들 조상에는 안 오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빴겠지. 그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도 아니고 한데 바빴겠지. 그랬더라면 요즘은 뱅킹도 좋은데 뱅킹으로 쏘아줘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할 만한 시간이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말아야지. 그거를 금식이 말이야, 인간이 그래만 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참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아버지가 장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일정 분량을 이렇게 부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사는 기본적인 얼마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 그 수준에서 했는데 와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은 더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민망해서 얼마나 그냥 민망하고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 아들이 장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배 더 이렇게 부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분도 제 마음을 이해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교회를 득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거 구워주는 거, 이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워주는 거, 이 궁핍하고 힘든 형제에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준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준다 아니고 내가 이거 이부이자 쳐서 받아야 되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나 낙심하고 언제나 절망하고 언제나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니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절에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 하루 끼 양식만 구워줘야지 생각되거든 이틀치 주고 이렇게 넉넉히 하라 이 말씀이죠.
또 일곱째, 면전이 가까웠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줄 만한데 안 나누어 주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자쳐서 잘 받겠다고 생각하고 구워준 것에 복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유익을 위해 하다가 욕심에 빠져 미혹에 빠져 결국은 미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마음에 생각을 딱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그런 마음을 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 갖다 주고 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그냥 아이고 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갖다 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 구워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잘 생각해보고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가, 이게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불일듯 저 사람 내가 밥 좀 한 그릇 사줘야지, 저 사람 내가 좀 구워줘야지, 저 사람 내가 위로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구워주고 그러면 생색이 좀 나겠지, 내 얼굴이 나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그 모든 부분을, 이 세 가지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면전연의 규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모든 경제생활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하고 약한 이를 돌볼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만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